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호수아서 22에서 24장, 여호수아서 마지막 단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요단 동편 지파들, 전쟁이 끝났으니까 돌려보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유언을 남기는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정리를, 적용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요단 동편 지파들의 복귀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22장 2절 제일 뒤를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않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그래서 책임을 다 했으니까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환을 지시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돌아가서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무슨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제단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12절 중간을 보면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제 위기가 촉발되죠. 갑자기 내전이 발생할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편 그리고 이제 서편, 이 두 아무리 지형적으로 갈라져 있으니까 서로가 뭔가 이때 당시는 아직 부족 체제니까 뭔가 이제 서로 이제 깊은 고리, 갈등이 생길 그런 전초전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13절 보니까 비느하스, 여러분들 잊을만 하면 이제 나타났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랏 땅으로 보내요. 이제 대표를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듣습니다. 잘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화가 났냐? 20절 보니까 아간이 바친 물건에 대해서 범죄해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요단 동편이 우상 숭배하는 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화가 났다. 이제 이런 대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29절 제일 뒤를 보니까 오늘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코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변명을 합니다. 해명을 합니다. 요단 동편 이게 이제 우상 숭배가 아니라 뭔가를 기념하기 위한, 이 메시지를 기념하기 위한 이제 그런 재단이다. 그런 이제 상징물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비느하스를 비롯한 그 이스라엘의 수령들, 지도자들이 요단 동편 자손의 말을 듣고 어떻게 좋게 여긴다. 그러면서 이제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이란 건 뭐냐? 우리가 보통 이웃사랑이라고 하면 좀 애매하죠. 지금 너무나 우리가 이제 좀 각 개인이 개토화되어 있는 그런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사실 이런 이웃사랑을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첫 번째 공간은 첫 번째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웃으로 확대되는 것이고, 우리 신약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이웃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면은, 여기 요단 동편 지파들이 뭘 했다고 합니까? 책임을 다했다고 하죠. 얘네들이 이미 자기네들의 땅은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미 거기서 자식들은 살고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살면 되는 거지만은 그 전쟁이 마무리될 때까지 남자들은 다 건너가서 끝까지 이제 책임을 다해 준 겁니다. 그 나중에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인가요? 거기 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뭐예요? 율법을 성취하는 예수의 법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최고의 요약, 율법에 대한 요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의 일상의 삶에 대한 요약은 뭐냐 하면은 서로의 짐을 지는 거예요. 내 짐 지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서로의 짐을 집니까? 어떡하겠어,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게 이제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저희 이제 비록 작은 교회지만은, 동그라미 교회 이제 개척을 이제 시작을 해서 작은 교회지만은, 제가 처음부터 세운 원칙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성도님들에게도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야 되고, 오늘 이제 부활주일 이제 다가오는데, 절기들 있죠. 부활주일, 그리고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중요한 3대 절기들이 있는데, 이 절기 헌금은 개척교회 시작부터 전부 다
특히 이제 주변에, 왜냐하면은 저희 교회가 몸담고 있는 지역, 그 지역에 대한 영적인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액을 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한 그런 헌금으로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액수가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뭐 얼마 안 되겠죠, 개척교회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뭐 더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일단 이제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단순히 이제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 공동체에 대한 책임, 내가 어느 정도까지 공동체에 하는 게 내 책임인가, 뭐 물질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가 그냥 머물다가 그냥 사라지는 그런 건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정에서도 자기 역할이 있고 교회에서도 자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거. 그러면서 그 관계를 지키는 거. 그러면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야고보가 뭐 형제 보고 너 덥냐? 춥냐? 막 그러면서 아이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옷을 줘야죠. 배고프냐? 라면이라도 끓여줘야죠. 그게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고 그게 진짜 사랑이다. 야고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신약이나 구약이나 성경 모든 것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모든 책임을 다하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도 뭐냐면 우리의 영역에서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문제가 생길 수 있었죠. 내전이 벌어질 수 있었고 깊은 갈등으로 갈 수 있었고 나라가 깨질 수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깨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비나스를 비롯한 이 지도자들이 아주 대처를 잘했죠. 뭐냐면은 일단 먼저 막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제단을 보면서 와 화를 낸 게 아니고 가서 들어봤죠. 일단 들어보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왜 화가 나는지도 잘 설명하고, 이렇게 서로 말을 들어주고 잘 설명하면 해결하지 못할 게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자꾸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에서 가만 보면 그 문제가 결국 어디서 발견하냐면 서로의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미 딱 자기의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내가 옳다, 내가 본 것이 맞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뭔가를 자꾸 얘기를 풀어가려고 하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갈등의 골막 깊어지고 그러면 이제 공동체가 싸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맞다 옳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들을 준비가 됐는가, 경청할 준비가 됐는가. 뭐 소그룹 나눔하고 여러분 모임할 때도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듣는 것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 소그룹에 들어가시고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어주는 가운데 이제 따뜻해지는 거죠, 공기가. 그러면서 뭔가 이것 자체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행위, 책임을 지는 행위다. 그리고 이제 23사장이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유언을 보시면은 뭐 쭉 이제 길게 3, 4장 나와 있는데 두 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라. 23장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거 어떻게 다 지켜 행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11절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사랑하라.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이거 참 재밌는 표현이죠. 11절 보면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제 앞에 내용을 다 받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을 하는데 스스로 조심하라라니. 여러분 이 표현이 뭐냐 하면 24장 24절을 먼저 봅시다. 오늘 핵심 구절 24장 24절 거의 끝인데,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그러니까 결국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건 뭐냐 하면은 그 듣는 것입니다. 여기서 청종하리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앞에 설명했죠.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면은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다라고 할 때, 청종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라고 얘기할 때, 신명기 4장입니까? 쉐마 이스라엘 할 때 들으라 이스라엘아, 샤마 청종하리라, 샤마 하겠다, 들으라고 했듯이 우리가 듣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겠다고 얘기를 하죠.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뭐냐 하면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꼭 뭐 예배당에 가가지고 어떤 형식에 맞춰서 그도 예배도 드려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라인 예배 그만 드리시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 뭐냐면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심에 우리가 마음을 공명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은 하나님의 이 어떻게 보면은 매일의 삶 가운데 경건 우리가 말씀을 읽고 통독하고 생각하고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이 공명되는 이것 자체가 예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충 띄엄띄엄 하지 말고 지하철에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또 지하철을 가는 길에 성경 말씀을 그냥 mp3로 듣더라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겠다라는 진심. 그냥 오늘 또 뭔가를 처리하겠다는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넌 날 사랑해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건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샤마 할 걸 원하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진심으로 공명되어지기를 원하냐면은 결국 이것도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유언의 본문 중에 23장 11절 다시 돌아와서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냐면은 왜 이렇게 조심해서 여기서 조심하라는 것은 샤마를 지키고 스스로를 살피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하라는 것은 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공명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은 12절 너희가 만약에 돌아서서 역회개죠. 슈브 돌아섰다 슈브. 근데 이 회개는 역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너희 중에 가까이 있는 민족들을 더불어 혼인하고 왕래하고 그러면 이제 13절 보면 확실히 알라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가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고 올무 덫에 새가 딱 걸려가지고 이렇게 파닥파닥 날아가지 못하고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될까봐 올무에 딱 걸려서 꼼짝 못해서 죽어갈까봐 이 아름다운 땅에서.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날마다 뭘 하라고요? 샤마를, 그죠? 샤마를 듣는 것, 그죠? 샤마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그리고 샤마르는 뭐냐면은 지키다. 그러면서 샤마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샤마를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살피는 거예요. 단속하는 거예요.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그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오늘 여러분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 실천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부유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 두 가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 본문 마지막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를 또 살을 맞대고 있는 우리 다양한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을 섬기고 이들에게 어떤 관계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자꾸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 다른 사람의 마음과 그들의 삶을 우리가 찬찬히 따뜻한 마음으로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텐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그런 백성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짧은 시간 바쁜 중에 우리가 들을 때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의 삶을 마음을 만지시고 바꾸게 하시고 창조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또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